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언제인가?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여섯째 되는 달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그 생명이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 되는 것이죠.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부유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저 변방 갈릴리는, 그 갈릴리 땅 전체가 다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해발 375m의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거창군의 그 산 마을은 해발 560m인데 500년 전에 수원에서 살던 성씨라는 성씨성을 가지신 분이 그 마을에 와서 살면서 그 마을을 일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이 성씨였다는 것 이외에 그분이 뭐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500년 전에 자동차 없습니다. 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거창 그 산 해발 560m로 올라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짜기에 산다면 그분은 뭔가 곡절이 있는 분이죠. 평지에는 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산 겁니다.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도 다 빈민이지만 그 빈민들 가운데에서 해발 375m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면 이건 다 곡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75m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제가 울산에 있는 산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 남산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남산이 서울 시내 한중간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인데 그 높게 보이는 산 높이가 247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375m입니다. 그러면 1.5m죠. 1.5배죠. 그 높은 산에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면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그 기막힌 달동네, 빈민들 중에서도 빈민들이 사는 그 빈민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인데,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거나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면 요셉이 말입니다, 목공소에서 대패질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자가 갈릴리를 찾아가서 그 옛날 문헌을 뒤지고 전부 다 자기가 조사를 한 결과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특히 그 375m 그 산악지대에는 우리가 지금 요셉을 목공소에서 대패질하는 것으로 그린 그런 목공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어떻게 목공소가 있겠습니까?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아침이면 구두 닦는 소년들이 구두통 메고 다니시는 거 기억나시죠? 조그만 나무 상자를 어깨에 메고 구두 닦으세요 하고 다니는데, 그
그 조그만 나무 상자에는 소울, 구두약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의 목공들은 목공통, 조그만 구두 닦기 소년의 통 같은 목공탱을 울러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가구 고치세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문이 떨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그 목공통을 메고 가서 망치질 해주고 일당 받아서 살고 이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목수와 약혼한 마리아, 그 역시 빈민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지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과책이나 아이들 가리키는 이런 그림책 볼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올리비아 하세가 나온 그 이탈리아 그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던 6시간짜리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가 예수에 관한 가장 긴 영화인데, 그 긴 영화에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것을 빛이 임하면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빛이 착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올리비아 하세가 이래요. 밖에서 소리 들은 거죠. 아닙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내 속에서 울리는 거. 밖에서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면 이게 뭘까? 일단 의심할 수도 있죠. 내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쭉 내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 지금 은혜를 입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 딸들을 찾아가서 지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발 375m, 기가 막힌 곳에 사는 그 가난한 처녀, 빈민 처녀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우리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단지 마리아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은혜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걸 세 번역이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밥 먹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음성이 쭉 올라오더니, 제철아, 네가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의구심을 품었었던 것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을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결혼한 유부녀가 아닙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한테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32절에서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말도 되지만 관계한다는 뜻도 있죠. 나는 남자하고 관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난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까지 아이를 배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저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인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 남자 없이 너 혼자서 지금 아이를 낳으리라는 겁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야. 네가 이제 아들을 놓을 거야. 이름은 예수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던 메시아야. 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 낳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이 모든 말을 요약하면 네 혼자 아이 낳을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엄격한 유대 사회의 도덕 윤리 관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겁니다. 나는 여종이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사렛은 해발 375m 산악지방입니다. 그 산악지방에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남정네가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 잡아옵니다. 그 산악지대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악지대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 하나님에게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태어나서 10수년이 지나기까지 그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았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체질화시키는 은혜의 실험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당신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을 체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에 빠지게 하시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자기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애굽 군인 2명을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도망자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80 노인이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nothing이에요.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부인이 체질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을 동가씩 서가숙했습니다. 사울 왕은 오직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10년을 다윗이 오로지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바로 눈앞에 2번 있었습니다. 칼만 빼면 죽입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음, 인간적인 마음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그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왕으로 죽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이므로 내가 여호와만을 갈망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참담한 경우도 당했지만 그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윗이 더욱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지팡이로 또 지켜주시고 그러는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심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기 부인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라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부인을 체화시키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병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인 것처럼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